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무능함을 선이라 포장하지 말라. 무능함을 선이라 포장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화법이 있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에서는요, 뭐 칭찬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돌려 까는 거고, 뭐 용납하는 것 같은데 실은 거절하는 거고,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 같아 실은 포기하는 거, 뭐 이런 어법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뭐 충청도 어가 이래요. 앉아, 이걸 그냥 앉아 이렇게 직접적 얘기 안 하고 천장 안 무너져. 뭐 난 항상 이렇게 얼음물을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갖고 와. 그럼 나 미지근한 물 못 먹어. 찬물 줘. 이걸 좀만 더 데우면 라면도 끓이겠네. 뭐 이런 거야. 그냥 사발면은 끓이겠어. 뭐 이게 찬물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집안이 더러워서 벌레가 겨다니면 냅둬. 키우는 거요. 뭐 이런 식의 빨리 잡아달라 얘기해요. 뭐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는 뭐 어디 도시 나가서 공부는 좀 했다고 하는데 밭일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 앞가림도 못하고 맨날 백수처럼 엄마 아버지 돕지도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런 동네 청년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냅둬. 애는 착혀. 이런 동네에서 가장 처참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그거예요. 충청도에서는 냅둬. 애는 착혀. 이거는 얘는 소망 없는 애란 얘기예요. 얘는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애라는 거예요. 아직 무능한 애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소리, 이런 처참하고 정말 능욕스러운 소리 안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냅둬. 애는 착혀. 냅둬. 그 교회 분위기는 좋아. 냅둬. 그 사람들은 참 좋아.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능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5,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며 원래는 제목을 냅둬. 애는 착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걸 가제목으로 적어놓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해야지 하면 또 미루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목만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냅둬. 애는 착혀. 그럼 내가 막 웃고 있으면 왜 그래? 아니, 그냥 설교 준비할 때 이 제목만 들으면 막 웃음이 나서 그렇다고. 근데 딱 지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무능함이 착함이다, 사랑이다, 인자함이다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번 주 뼈저리게 느끼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마치 무능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소멸되어 아무 희마리 매가리도 없는,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정권대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권대사가 교회예요. 교회는 가장 어떤 세상의 조직과 구조보다도 강력해야 되고 그 힘을 유지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압도해 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진데,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 모습이 마치 황금 세대를 이끌고 아시안컵에서 초라한 결과로 정말 쑥대밭이 되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크리스반호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요. 골 먹어도 웃고,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해도 웃고, 팀이 분란이 있어서 난리가 나도 웃고,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웃고, 냅둬. 사람은 참 착혀. 이건 충청도에서는 소망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과 지금 황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무능함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140년 동안 지금처럼 강력한
메이저 지위를 누리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제1종교로 등극해서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많은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능력을 시대 가운데 발휘하지 못한 때 이 시대, 황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가장 능력적이고 가장 오늘도 무능하게 살아가며 세상과 시대의 손가락질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시대의 희망이고 존재가 소망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1347년부터 1353년까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전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소망을 본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가 희망이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또 6.25 동란의 처참한 상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을 때 교회가 역사의 희망이었고 민족의 나라의 희망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곳곳마다 안 보이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이저 지위를 차지하며 오늘도 시대의 강력한 이제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홀을 보면서 우리가 화딱지가 나고 분노가 나죠. 허허실실 맨날 웃는 그 인자한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정말 인자한 아저씨 같은 그 멋진 웃음 보여달라고 벤치에 앉아 있어달라고 100억씩 주는 거 아니에요. 전술을 통해 팀을 잘 통솔하고 원팀으로 만들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진 기량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열정으로 정말 국대를 이끌 가슴 뜨거운 지도자에게 주는 국민의 세금이고요. 축구 팬들의 헌신이에요. 그 무능함을 선이라, 무능함을 인자함이라, 무능함을 사랑이라 포장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시대의 존재의 희망이 되어야 될 때 오늘도 그렇지 못한 것을 교회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착한 것이라 착각하며 그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 없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여러분 거지같이 쪼다같이 찌질이처럼 변질되어 있을까요?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능력, 음부를 이길 권세, 세상의 죄를, 여러분 시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 힘의 능력의 근원지, 그 힘의 능력의 발원지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네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능력의 이름 되시는 그 발원지 진앙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중심 가운데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왕으로서 우리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신 차려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초라하고 비참한 그 처참한 이 크리스마스 후에 씁쓸한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조롱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자상으로 알고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우리도 강력 있는
강력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서 모시겠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결단이 이루어지고 행동과 반응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 능력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 권세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죄를 범해,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가 끊어질 뻔한 이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 뱀에 대한 저주죠. 사탄에 대한 저주예요. 음부의 권세에 대한 저주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오늘도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 교회가 능력 있게 음부의 권세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으려면은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실 때만이 그 능력이 여러분 힘있게 펼쳐져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오늘도 음부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솟구쳐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곧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두세 사람이라 수천, 2, 3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의 원천적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런 문화센터나 개모임이나 저 취미 동호회 모임과 전혀 별반 다를 것 없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허약하고 처참하고 비루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반론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사고의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욕구와 소욕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만큼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곳이 없어요. 예? 미국에서 오신 분은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호텔 생활을 하면서 매주 호텔 고층에서 이렇게 창문 열어보면 시뻘건 십자가가 그냥 어디서 봐도 20, 30개는 무조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외국 친구들은 한국은 공동묘지 같다고 놀려요. 어디 가나 창문 열어보면 뻘건 십자가가,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습이에요. 빨간 십자가.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신장 개업한 가게들이 여러분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여러분 손님들을 먹여하고 호객하듯 오늘도 각자 저마다 외치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여기가 교회라고, 일로 오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걸고 내걸고 우리가 교회의 힘을 주장하고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십자가의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부적처럼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알리는 표지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진짜 교회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대상은 나였다는 걸 기억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단박에 내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여든 자들이 바로 교회고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뭐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의 차이예요. 교회들의 중심 깊이, 저 수많은 빨간 십자가 속에서 교회들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사라진 채 교회 안에는 사람뿐이에요.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여러분 교회 경영이 그게 바로 목회인 줄 알고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전 교회 건물 한 벽면에 제가 큰 프랭카로 포스터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로 다 모자이크해서 사진 한 장 한 장은 우리들 모습인데 전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표현은 우리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그 목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교회, 그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숫자가 성장이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숭상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여러분 실은 진짜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여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십자가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주인은 우리다.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경영한다라는 논리와 컨셉 가운데 회의가 넘쳐나고 다수결과 세상의 법이 난무해서 오늘도 이제 목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 존중이라는 되게 인격적이고 착해 보이고 사랑 많고 인자한 모습으로 오늘도 그 모든 포커스를 회중 사람에게 맞춰놓고 오늘도 그 사람들을 위한 경영이 바로 목회인 줄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탄식이야. 내가 지금 사람 비위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오늘도 내 모든 목회 목적을 맞춰야 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게 목회의 목적이고 이게 목회의 주된 업무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간절히 청하고 그 뜻을 여기서 이루어드리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누가 또 삐졌나? 누가 또 서운한가? 누가 또 교회 나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 비유 맞추면 사람 좋게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아요. 이게 모든 목회의 대부분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비참하지만 처참하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내가 올 권리도 없고 내가 스스로 떠날 권리도 없어요. 오직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발생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원치 않고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한테 매달리고 누가 떠나기를 선택하고 결정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도 모르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신앙의 예배의 목적도 모르는 자들의 허망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맞춰주느라고 오늘도 사람에게 좋게 하느라고 오늘도 모든 에너지를 사람에게 집중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목회 14개 지성전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해야 될 설교 말고 목사님 모여있는 그 대기실에서 강사 대기실에서 목사님들은 목사님 목회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해달래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사님 이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힘있게 그렇게 사역하고 우리 순복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저 알려줘요. 제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할 얘기,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은 나가서 해주시고 우리 목사들에게만 하실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에게 할 얘기나 성도들에게 할 얘기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내 목회 가운데 뭔가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조그마한이라도 있다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신 강원도 목사님 부부들도 제가 이 마룻박 뜯어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라 써있어요.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여기 들어온 제 입구에도 보여드려서 사자가 하늘만 보고 있어.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제 목양실에도 여러분 헤드셋을 낀 사자가 하늘만 응시하고 있어요. 이 헤드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상의 잡소리 인간의 뭔 소리 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들어줍니까? 목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을까? 거기에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 구지구지한 그런 얘기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대. 목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런 크리스마스는 우리 국대 감독으로 평생 모시지 왜? 사람 좋아요. 우리 그거 하라고 맡긴 자리 아니잖아요. 교회가 맞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 그냥 다 묻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제 선언이에요. 그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책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부터 주인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생명력과 능력은 살아있는 채 오직 사람을 위한 그런 여러분 공간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평가 받는 거예요. 냅둬. 포기한 거예요. 냅둬. 분위기는 좋아. 사람들 관계는 끈끈해. 여러분 이런 평가 듣는 교회들 많아요. 참 분위기는 좋아. 여러분 이건 자멸하는 교회예요. 소망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눈물 나고 처참한 교회예요. 원래 이런 신앙, 이런 가짜 이런 되지 않기를 제발 간절히 소망의 말씀 드립니다. 한 중형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래요. 성도들 듣기 좋게 헌금 기도를 조금 더 빡세게 해달래요. 제가 헌금 기도가 소홀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너무 만족스러운 기도였거든요. 이것보다 진짜 더 큰 축복과 교회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허접한 인간적인 기도 제목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한 인간의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중에 이루어지는 영광과 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황과 처지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합당한 결단할 믿음의 용기와 배짱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와서 내 욕구와 소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와 내 요구가 충족되고 만족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길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어야 돼. 그러면 그들은 무엇가 기대되고 뭐가 관심사야 돼요?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남은 여생 그분을 위해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뭔가, 이것이 궁금해서 나오는 예배가 돼야 되고 집회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의 시간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도가 어디였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성취된다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딨냐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기분 좋은 칭찬을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럼 제가 기도 끝내놓고 사람들한테 덕담 한마디 할게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에 양심을 걸고 제가 절대로 그거 할 용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갈라졌어요. 그 교회는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대. 사람들이 참 좋대. 우리 목사님 인격이 참 좋대.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신대. 그 목사님 꿈도 뭐냐면 아무 마찰 없이 갈등 없이 은퇴하는 거래요. 그래서 20년 꽉 채워서 이 어려운 되게 힘든 교회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원로 목사 안 나왔대. 몇 년, 20년 해야 되는데 3년, 5년마다 하도 잘려가지고 자기는 지금 거의 다 됐대. 그래서 아무 갈등 없이 그냥 조용히 은퇴해서 원로 목사 되는 게 꿈이래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꿈이에요? 요즘에 크리스마노와 히딩크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팀이 분열되던 그 초라한 축구팀들한테 막 그렇게 난장하다도 졸전을 유효스팅 하나도 못 때리고 그냥 박살이 나던, 항상 허허실실 웃고만 있는, 여러분 아무런 조치와 전술도 바꾸지 않고 취하지 않는 크리스마노에 대한 이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지금 막 타올라요. 그때 히딩크의 리더십이 요즘에 재조명되는데, 히딩크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라서 막 이 선수들이 들떠 있을 때 이천수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 막 선수단 전화 앞에다 불호령이 떨어지고 막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은 게 그게 육체 컨디션을 저해하는 나쁜 음식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강을 확립하는 거예요. 더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강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가지고 더 높은 지경까지 나아가기 위한 리더의 정말 고독한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즐기고 싶죠? 리더도. 히딩크도 안 즐거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히딩크가 해해실실 여러분 같이 놀아나면, 여러분 그 팀은 개판되고 16강, 우리가 꼭 그 기억하는 꿈 같은 4강의 기적 신화는 없는 거야. 그들에게 외쳤다고 그러는데 누가 16강이 목표래?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아직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난 아직도 배고프다며 선수들을 독려하고 오히려 다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때는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지, 꾸짖음이 있어야지, 책망이 있어야지,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만 씨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극상이 벌어지던 개판이 되던, 이건 애정과 사랑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분으로, 참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보면, 여러분 흠결 없는 예수님이요, 때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며 교회 안에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보이고요, 얼마처럼 혈기 써 보여요. 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오히려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성전이 더러워지고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 오히려 그것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그런
오늘도 자각과 각성의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히딩크처럼.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 예수님이 막 탄식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배의 본질이, 성전 교회의 본질이 잘못될 때 예수님은 지금도 오시면 이거 의자 뒤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목사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우리 교회 편집되어 나가지 않은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광고 시간에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몇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괜찮았냐, 몇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 있다. 그걸 면전에서, 그걸 숨어서 합니까?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숨어서 해요? 면전에서 해야지. 전 당당하게, 예수님도 만약에 그 잘못된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도 이 독사의 자식이라 혼내실 뿐이고 아마 의자를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에요. 아직 의자는 안 뒤집어. 이건 집어던질 수는 있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 그 개판 떨고.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진짜 난리법석이야. 유대인들은 전국 각처에서, 전 세계 각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나, 여러분 이 유대의 3대 명절 절기는 무조건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유대인들, 성인 남자는 무조건 반세겔씩 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오신, 지금 달러밖에 없지, 이 집사. 봐봐. 그럼 달러를 안 받고 환전을 해줘야 돼.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될 때 그때마다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를 받는 장사치들. 그것도 아무나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허약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 맺어준 사람들이 그 이득을 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커넥션이 있을지 뻔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부터 재물을 데리고 오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데리고 끌고 왔다 할지라도 흠이 있다고 판정되면 그건 재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이미 보증받은, 이건 제사장들이 도장 찍어준 재물을 팔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와가지고 성전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환전도 해야 되죠.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반세겔. 거기다가 또 재물을 사야 되니까 여기는 막 소, 양, 막 진짜 개판이야, 개판, 양판이야, 양판. 막 소판이야, 소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 이득과 소욕이 막 난무한 그곳에 예수님을 막 그 상을 두어 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인데 어찌 너희들이 여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내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장터가 되면 안 돼요. 사업장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유익회장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동의 눈물을 드리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될까, 이걸 구하는 곳이에요. 어디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은 구원과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정말 십자가만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항상 구원, 내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러면 친교도 없고, 뭐 결핍에 대한 채워줌도 없고, 병고침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뭐 내 문제 해결도 아니에요. 그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내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이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 뭐예요? 개인의 욕망과 욕구와 소욕과 사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면 당신의 신앙이 지금 강도의 소굴일 수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그게 다 교회에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나왔습니까?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뭘 기대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헌신하시면 여러분 뭐 기대하십니까? 이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런 신앙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기대할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십자가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교회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중심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표출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나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대우에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대우에 따라 내 모습이 변한다. 그럼 다른 뭔가 기대하는 바 소욕이 있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바 나의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대, 오늘도 감사의 표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 진짜 교회임의 증거라면 그 반대는 뭘까요? 바로 섭섭, 서운, 불평,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그 사람의 상황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섭섭할 만하네. 저한테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와서 저 사람 상황이, 형편이 서운할 만하네. 대우나 처우가 서운. 이거는 적그리스도적 행위예요. 우리는요 어떤 처우에도, 어떤 반응에도, 어떤 요구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서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성도라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여기라면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는 서운이, 섭섭이, 섭섭막이 들렸다. 섭섭막이, 서운막이 들렸다고 그래요. 이건 마귀의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거나 거꾸로 목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가짜 신앙, 가짜 목회 되어달라는 오늘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트리거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거절하거나 여러분 인간적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교회를 거절하셔야 돼. 이 설교를 거절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본질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감정적인, 지극히 상황적인, 지극히 자기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일로 오히려 신앙을 흐트러뜨린다면 여러분 그건 두둔할 것도 아니고 이걸 타협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해서 목사들이 사람에게 왜? 한 명 떠날까 봐. 그러다 내 삶이 힘들어질까 봐. 구질구질하게 또 그걸 성도들이 또 기대하고 그걸 요구해.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애쓰다가 교회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소원대로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매주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탕자들의 잔치자리입니까? 장자들의 놀이터지. 그거 맞추는 게, 그거 비위 맞추는 게,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목회, 여러분 대부분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예수님처럼 상을 뒤엎어서라도, 판을 뒤엎어서라도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평안했던 그 감정이 다 박살나더라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칠 줄 아는 교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을 때 내가 거기 있다고 하셨지 십자가 붙이고 내 교회 안에 뭐 몇 년째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한테 오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중심에 여러분 어떤 소욕이나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유익이나 감정 따위가 틈타지 않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남으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그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절망 가운데 시대를 일으킨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살리고 오늘도 저주에 빠져있는 자를 여러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는 거기서 여러분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력을 여러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94년도인가요? 94년도인가 95년도 할 때 제 대학 때 뭐 94년도 같은데 처음으로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낯설었던 용어가 우리한테 친밀해졌던 것이 뭐냐면 체스, 우리한테는 뭐 장기 정도 되겠죠. 서양 체스 챔피언이 있어요. 우리는 별로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뭐 열광하지 않지만 뭐 미국엔 그 팬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체스 챔피언이 처음으로 인공지능한테 지는 사건이 벌어져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인공지능은 자가학습과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계속 연속하고 모든 정보와 수들을 취합함으로 이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막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요. 우리에게도 충격을 줬죠. 여러분, 우리 바둑천재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허탈했는지 몰라요. 저 참 이세돌을 좋아하는데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게임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알파고 이길 수 있어요. 저 알파고 이길 수 있다니까? 내 심수영한테 안 지잖아, 복싱으로. 안 싸우는 것처럼. 근데 이건 안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파고 이길 수 있다니까? 코드 뽑아버리면 돼. 아무 잘난 척 찍고 가버려도 알파고 그냥 코드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도 코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냥 땔감이야. belong to Christ,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는 쓸모없는 땔감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커넥트 되지 않으면 이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예수의 생명력을 다시 여러분 갈망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 더 깊숙이 들어가 예수의 죄 사하심과 구원까지 이르러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그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뭘 자꾸 바라는 게 있는지 이런 오늘도 잘 점검하셔서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의 능력이 있길 바라고요. 항상 예수님께 오늘도 접붙여져 있는 포도 가지 되길 바라고 코도 꽂혀있는 알파고처럼 능력 있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스스로 승리의 전략과 신앙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멋진 선언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휘두를 수 있는 믿음, 관계가 흔들 수 있는 믿음. 아이씨, 허접해, 쪽팔려. 상황이 끌고 다닐 수 있는, 돈 몇 푼이 흔들 수 있는 믿음. 아우, 처참 구질구질해. 아우, 찌질해. 우리의 믿음은요, 그 따위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톱으로 켜고 목이 날아가고 여러분 굴에 갇히고 막 온갖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칼을 피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선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귀한 성경 안에 나온 신앙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강력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세상이 흔들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세상을 압도해가요.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권세 잡은 자가 훨씬 더 커 보여도 이런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요. 그 능력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법이 달라요. 법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싸우는 체계가 달라요. 따르는 법과 전술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따르는 법과 사는 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오늘도 시대 유익을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가요. 더 좋은 처우를 따라가요. 좋은 환경을 따라가요. 즐거움을 따라가요. 관계를 따라가요. 확률, 높은 가능성을 따라가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야. 여러분, 가서 왜 땅값이 비싸고 건물, 수요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급이 모자라면 당연히 가치는 높아지죠. 수요가 많다는 거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 그게 비싸지고, 그러니까 경쟁력 떨어지고 우리는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걸 거꾸로 갈 수 있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유익이 없는 것도 가, 망할 것도 가, 죽을 것도 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유익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해도 안 되고, 겁박을 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 세상의 법과 질서대로 다 따라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따르는 법이 다른 거든.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반응이, 모든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법, 말씀, 진리가 기준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프레임이 다르고 싸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흔들거나 유혹할 수 없었던 교회의 강력함이 요즘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세상과 별반 다름없게 이 교회 안에도 똑같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정치 논리, 사상, 경제 논리, 경영 논리.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을 하니까 그럼 교회가 경쟁력이 없어요. 이러면 교회가 기업하고 싸울 수 있어요? 교회가 엔터테인먼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세상에 똑같은 통치 질서와 법을 따라가니 경쟁력이 없어서 능력 없이 비리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 믿음의 경쟁력은, 여러분, 독보적인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 여기 몰리는데 우린 여기 있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쟁력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찌질하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데도 오늘도 구질구질하게 오늘도 다 주저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늘 작품의 한국교회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처럼 왜 저렇게 초라하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비참하게 비루하게 저렇게 쪼다처럼 처참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의 법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 뭐예요? 스펙 있어야 돼. 배경 있어야 돼. 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어야 돼. 관계 철저해야 돼. 아는 사람 있어야 돼. 끌어주는 사람 있어야 돼. 입지 조건 좋아야 돼. 확률 높아야 돼. 가능성 높아야 돼. 상황 편만해야 돼. 여러분, 그 통계 분석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처우를 개선해주고 조금 더 좋은 대우해준다면 다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갑옷이라는 이런 시대적 구조와 싸우려니까 그들은 골리앗 앞에 쩔쩔 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주눅 들어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린 다윗처럼 일어나야 돼요. 다윗은요, 그 사람보다 스펙이 좋았고 세상 사람들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서 싸운 게 아니라 딱 하나, 여러분 싸움의 법이 달라. 선택과 결정과 반응에 여러분 법이 달라요. 다른 기준이 달라. 그가 고백합니다.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요,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에 칼과 창 단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 뻥쩍거리며 나올 때 우리도 거의 못지않은 칼과 단창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계속 압도당하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를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 마케팅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 정치질로는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 경제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야죠. 너희들이 없는 거 있다. 은과 금은 너희들에게 있을 터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이게 교회의 경쟁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언제부터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석질하고 기획력 갖고 다수결 갖고 회의하고 앉았고 칼과 창을 구비하는데 몰두하며 더 좋은 입지를 찾아,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더 좋은 확률과 가능성 찾아. 우리가 세상의 경영 논리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니까 교회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경영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세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시대 진단을 내리셨어요. 제가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150여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15년 넘게. 그대로 저 경기 조금 막 타. 근데 150여 교회 가운데 지금 100명 성도라도 된 교회가 딱 한 교회 나왔다, 한 교회. 15년 동안. 그리고 그것도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서 그걸 뭐 도와줘서 그렇게 됐대.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의 시대 진단은 뭐냐면 아이들 생바닥에 내보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학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회의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시대를 압도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뭐 이 네 가지를 진단하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의 시대, 한국교회가 막 불처럼 불일 때 부흥할 때는 전도학이 필요가 없었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개척하기 필요 없었다. 그냥 세우면 오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생바닥에 나가서 입지 조건도 몰라, 유동인구를 파악할지도 몰라, 그 주변의 시세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젊은 목사들이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전도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들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자기는 회의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완전히 다 통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 목사들이
그 능숙한 회의에 능숙한 장로님들과 회의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자기는 회의에 대한 확실한 이런 철저한 연구를 통해 아주 그냥 정확하게 회의에 대해서 아주 탁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보냈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이나 헌신이나 관심이나 그 다음 세대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뭔가 신앙적 유산을 못 물려주는 데에 대한 자책, 책망, 여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보내신 거예요. 전도로 훈련 때 잘된 당신의 교회 전도팀들을 매주 보내고요. 막 그래서 그것들을 노하우를 공급해 주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그죠? 그럼 돼야지. 실제로는 그래서 안 된 거야. 전문가들이 여러분 개척의 입지 조건, 유동인구 이런 지역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거든. 이건 세상의 전술이거든요. 그 전술로 자꾸 무너지고 있으면 전술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답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칼과 창과 단창을 안 줘서 골리앗한테 졌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요. 이번에 제가 이번에 웨스터민스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 중에 제 이야기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거꾸로 가는 교회예요. 거꾸로 가는 교회.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더 입지 조건 좋은 데를 찾아가야죠. 더 가능성 높은 곳을 찾아가야죠. 더 좋은 대우 해주는 곳으로 가야죠. 더 확률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곳이 어딥니까? 거꾸로 물어봐서 왔잖아요. 더 안 되는 곳이 어딥니까? 무덤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논리로 오니까 여기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우리의 경쟁력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는 그 목적 하나로 모여서 단일 원팀을 이루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그 목적으로 세상의 법과는 다른, 때로는 망할 것도 손해볼 것도, 여러분 오해당하고 돌맞이 톱으로 켜고 구속당하고 능멸당하는 그것도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얼굴 낯내려고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막 탄원하고 울고 계신데, 누가복음 22장 24절, 그 와중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고 계신데 우리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다툼이 났대요. 이러니까 능력 없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다 사그라져 버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갔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 십자가를 갔는데 우리는 영광 달라, 왕관 씌워달라 이러면서 오히려 누가 큰지 싸움질하고 있대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을, 신앙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다툼이, 그러니까 단일팀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하나가 못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재 정부에서도 군부 정권에서도 못 건드렸던 교회와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유린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진리가 아닌 진영의 논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요. 세상과 별반 다름없으니까. 여기는 세상의 진영 논리건 세상의 질서든 세상의 방법이든 여긴 통용되지 않았거든. 교회 예배만큼은. 근데 예배가 지금 그래요? 온통 진영 논리 투성이고 온통 이익 집단들 투성이고 온통 관계들 투성. 이거 세상과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소욕의 강도의 속을
정말 이익의 집단들이 되어버리니 맨날 일어나는 게 다툼이야, 다툼. 우리 신앙과 경건을 내 이익의 방도로, 여러분 신앙을 내 유익의 무슨 통로로 알고 교회 다녀서 유익 보고 교회 다녀서 뭐 득 보고 교회 다녀서 이게 망할 놈의 신앙이에요. 지금 잠깐은 유익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게 다 교회가, 보세요, 우리 한국 축구팀이 황금세대 이게 다 이거 우승을 꿈꿨다고, 내가 지금 축구 우승 못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황금세대를 이끌고 그따위 경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 스타들은 나올 수 있어요. 큰 대형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여러분 스타는 나올지언정 이 원팀은 안 되는 거야. 왜? 다툼이 일어나니까. 왜? 자기 소욕이 판치고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 연합도 그렇고 될 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교회가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앉아있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지 못하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면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일 수도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함이 교회에, 이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상의 프레임 가운데,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나와야 된 이야기들이에요.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서운함과 섭섭함, 또 어떤 비방과 비난,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포도원을 허는 여우 하나가 포도원을 다 망치는 거고, 여러분 오늘도 그 비난과 부정은요, 오늘도 그냥 단순한 상황 논리가 아니라 처저 행패가 그 사람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우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여우가 살아요. 어떻게든 이 감사를 깨트려버리고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막 정죄와 비난과 수군거림과 교만함, 거만함 이런 것들을 자꾸 솟구쳐 오르고 있다면 당신 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늘 여기가 교회든지 아니면 사단의 모임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인 거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지 않으면 여기는 여러분 마귀의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대충 회색제를 꿈꾸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불효령을 내릴 수 있는, 정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유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감정을 끊어버릴 수 있는,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타협 없는 그 말씀이 서슬프런 말씀으로 정말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여기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이해와 한 꼬마 아이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 신사가 개가 너무 사납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희 집 개는 안 무니? 예! 우리 집 개는 절대 사람 물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게 확 물었어. 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마! 얘네 집 개 안 문다며? 예.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우리 집 개는 집에 있어요. 얘는 몰라요. 자기가 되레 짐작한 거야. 옆에 있으니까 얘 개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는 한 번도 얘가 우리 집 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속아요. 가까이만 있으면 이게 소유인 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성도인 줄. 가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오래 다녔다고 내 직분이 뭐라고 안심하지 말고, 여러분 소욕과
내 감정이 난무하는 그 장터와 장사꾼과 강도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가 지난주 상담하다가 한번 정말 뭔가 안타깝게 정말 버겁게 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제 힘들어하는 이 가정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오히려 그 기도가 계속 거절되면 거절수록 자기가 깨어지는 걸 경험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깨어져서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들이 자꾸 하나씩 없어지고 계속 깨어지는 과정을 느끼면서 뭔가 이게 더 답답하고 막 두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행복함을 느낀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유치원 때는요, 어릴 때는 하나님 주실 무엇인가를 꿈꾸며 갈망하며 교회 나와요. 기도의 방향도요, 하나님 주실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것은 잠깐 어린 신앙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이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깨어지셔서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냥 내 간구와 내 기대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가십시오. 그냥 내가 아무것도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럼 이거라도 아니면 이거라도 이게 아니라 다 분해돼서 그냥 나의 목적이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나의 기대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고 잃어버렸는지 답답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 다시 붙들고 다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 신앙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군더더기가 많고 너무 막 조잡스러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합시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이땐 예수님 이름만 부를 시간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야 될 시간이에요. 그럴 때 다시 소멸되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샘솟고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품어져 나오며 작동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을 내 심장에 새깁시다. 그 이름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누구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같이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롭고 다시 한 번 더 간절 누구 때문입니까? 선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이럴 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오늘도 비리비리하게 처참하고 초라하게 능력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찌질이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각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회복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쳐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그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여 세상을 압도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하며 오늘도 찌질하게 겁박하고 오늘도 비겁하게 오늘도 주저앉아 떨고 있는 사울의 군졸들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의 질서와 법을 따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와 능력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 되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결단코 세상의 스펙 따위에 배경 따위에 유동 인구와 오늘도 환경 처지 가능성 확률 분석 통계 그래프 따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만 붙이고 십자가만 달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요, 그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 그 중심에 예수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여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욕과 감정이 판치는 오늘도 다툼과 소욕의 분열이 일어나는 강도의 소굴과 오늘도 장사치들의 모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명과 목적을 품고 뚜벅뚜벅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돈 몇 푼에 머리 조아리거나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우를 토해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꾸짖으며 세상을 앞서 이끌고 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능력과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이해 못할 사랑,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상한 심령 위로하시는, 무지함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함함동 교통하심에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것을 선포한 우리 사랑하는 진정한 교회된 우리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과 영적 전투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